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하면서 또 자주 들을 수 있는 인사말이 아닌 또 인사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났다가 이렇게 헤어질 때 마치 인사말처럼 또 습관처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기도하겠다는 말을 의식적이건 또 무의식적이건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렇게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도요, 우리 안에는 기도에 대한 의심과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나? 라는 또 의문이고요. 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나?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분명히 기도할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셨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만약 이 새벽에도 기도에 응답 받으신 분 나오셔서 간증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물론 부끄럽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신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을 1시간 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참 불편한 진실은요, 기도 응답받은 간증보다 또 기도 응답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정이 훨씬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6편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이 기도드렸던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서. 또 3절에는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죠. 6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또 의심하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다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6편의 다윗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편 86편은요, 다윗이 분명히 응답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또 여전히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서요,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또 해답을 이 86편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왕이었고요, 하나님으로서부터 많은 재물과 권위와 또 부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일지라도요, 엄청난 부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가난한 자입니다. 또 어느 누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는 낮은 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는 것을 시편을 여러 편을 보면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다윗이요, 1절에 보면 다윗의 소망이 나오는, 기울여 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귀를 쫑긋 세워서요 모든 소리를 다 들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귀를 기울입니까? 또 누구한테 더 귀를 기울입니까? 저의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키도 작고 말도 어눌하고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다가오면요, 그 작은 녀석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다가서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나는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솔직하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분명히 다윗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했지만 2절에서는요,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요, 경건하다는 번역을요, 신실하다, 페이스풀, 영어로 페이스풀, 이렇게 신실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신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윗처럼 당당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는 신실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자신은 신실하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생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응답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신 것도 믿고 있으며 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분인 것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실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편이 좋으나 어려우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전히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은 5절에서요, 한마디로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고백은요,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꼭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이게 다윗의 시편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구나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말입니다. 물론 5절만 떼어놓고 보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의 상황, 응답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7절에 보면 나의 한날날에 내가 부르짖는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날날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데도 그는 여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인자하시고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또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받을 때 하는 일마다 열배가 열리고요, 모든 일이 막힘없이 너무나도 잘 될 때는요, 이런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고백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 날에 정말 적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너무나도 이상한 일만 일어날 때는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요,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말이 정말 놀라운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것일까? 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맞나? 라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진짜 신앙은요, 바로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 닥쳐야지 진짜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가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 2절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내가 신실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바로 원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보면요,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에는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의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도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니다라는 기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부딪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잃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정말 신실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넘치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서 16절까지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신들 중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정말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13절에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해서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 힘든 상황에도 스올에 빠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건져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15절 16절에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진실이 풍성하시며 이런 고백들이 많은데 성경에 에딩펜을 하나 사서 하나님의 성품만 이렇게 계속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 너무나도 큰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날날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여전히 신실했고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서 다윗의 친밀함 그리고 여전히 신실한 모습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86편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의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친밀함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내 안에 이렇게 정립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 어려움 중에도 기도가 아직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을까라는, 저는 이 86편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7절에 한번 보면요,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이게 중요한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분명히 다윗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분명히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죠? 위로를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하며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냐 하면 바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다윗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이해 안 되는 분이시지만, 어제도 우리가 한 아이가 자기 부모 2명과 함께 바다에 빠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악한 자들을 왜 이렇게 내버려두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라는 반문을 가질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솔직히 기도를 받았나, 응답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의 믿음은요, 다시 시험에 들고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주십니까? 못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내 사정이 안 돼서 못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못 해주지만 위로는 주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달래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윗이 바로 17절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응답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야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데요, 그 큰 위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계셔 주시는 것, 나와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은 너무나도 먼 위치죠.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은 분명히 요셉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들어주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았지만요, 그에게 분명히 위로를 주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읽겠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기도는요 들어주지 않았고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주심으로 그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6편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기대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므로 기도함으로 또 어떤 상황에 환경이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좋은 것, 상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신실한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는요 오늘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는 그 위로를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와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간이 딜레이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더 신실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지금 조건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므로 인해서 더 신실한 자로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깨닫므로 오늘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때로는 응답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문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신실한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은 정말 언젠가 하나님의 때와 시에 정말 응답하실 분이라는 것을 상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간절히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즘 내리는 비처럼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정말 꽃이 피고 하나님의 열매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친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더 친밀한 하루하루가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나님 정말 귀한 능력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자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구원의 방주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